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쪽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사랑 은사 나누시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사실은 좀 마음이 뭐라고 표현하기 할 정도로 조금 힘들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이렇게 부여주시고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잠깐 동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혹시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되어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야곱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성경을 또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출생해서 또 죽음까지,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의 전생애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름만, 또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도 없이 이렇게 짧게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의 이 생애를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49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방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 야곱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그만큼 큰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것이 사실은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물론 그 위에 이삭과 자기 아버지 이삭, 그 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고 그래서 민족을 국가를 이루는 그러한 토대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가 주는 교훈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치는 또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야곱의 세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야곱이 많은 것을 얻는 단계입니다. 이 기간에 야곱은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그것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속이기도 하고 또 약탈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강탈자의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야곱은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냥을 하고 지친 허기진 그 형이 돌아올 때에 그것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는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에서까지 그리고 보면은 장자에게 주어질 그 축복권까지 가로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또 이 일을 내에서 결국은 물론 가족과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마땅 나감으로 도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도피한 가운데서도 그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그 20년 마땅 나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지내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집니다. 라헬, 사랑하는 라헬과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또 그의 딸은 몸종 둘, 라헬의 몸종인 비라, 또 레아의 몸종인 실바까지 아내를 얻게 되어지죠. 그 네 아내를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딸 디나를 얻게 되어집니다. 후에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12지파가 이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정말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나옵니다. 내가 라반을 속에서까지, 외삼촌을 속에서까지 많은 양떼와 짐승떼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또 그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얻는 단계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야곱이 얻은 것을 1년 단계입니다. 야곱은 시련과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동안 얻은 것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레아나 또 그 종들 비라나 실바 라헬 외에 세 아내가 더 있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세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가장 먼저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어지고 또 라헬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지수요 또 정신적인 그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을 잃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은 자기의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게 되어지게 되죠.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졌지만은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비단 옷을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비단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혀서 그 남다르게 사랑했던 그 요셉을 잃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요셉을 잃고 다시 만나는 기간이 22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또 그나마 하나 그 요셉과 요셉 다음으로 사랑했던 베냐민, 그 베냐민까지도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면서 아들 10명을 보내게 되어질 때에 나중에는 그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을 없고 양식이 없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게 되죠. 야곱의 생애 가운데에서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었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잃어가는 그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성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진 단계입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살아갈 의욕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아버지 이삭도 떠나고
또 그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 요셉도 자기 곁을 떠나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현실에 놓여지게 될 때에 야곱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성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얼마나 간사하고, 이름 자체가 간사하잖아요. 간사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그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성숙해지기 전에는 자기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였다고 한다면 이 아들조차도 용서하지 않을, 벌을 주어 마땅한 분노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만큼 삶의 가운데에서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얻는 것을 얻고 소유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찾아가서 그 전 같으면 요셉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내려고 뭔가를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텐데, 오히려 요셉 앞에서는 또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구걸하는 모습으로 지금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당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권세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 왕 앞에 야곱이 거지 같은 이 야곱이 그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로 왕 앞에 그가 바로의 왕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성숙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가치관이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바로 왕 앞에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야곱이 이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어떻게 보면 말년에 어떤 살아왔던 그런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해가면서 바로 왕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지난주에 봤던 국제시장이 생각났습니다. 영화 1000만 관객이 넘었던 그 국제시장을 이렇게 볼 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버지 제가 잘 살았지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죠? 기억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야곱의 고백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마지막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험악한 세월이 결코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에 나의 삶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괜찮은 삶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실제로는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딸려져 있는 식구들 굶주림 가운데 지쳐있는 그런 아들들밖에 없지만은 가족들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모든 세상의 것을 가진 자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말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한 3가지 정도를 짧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하고, 여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길이라고 2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나그네의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렇게 노래도 있지만은, 그죠? 야곱은 이 땅의 삶에 있는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늦게서야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단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 이 인생,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다, 순례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민이라. 할렐루야. 본향을,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본향을 찾아가는 그 순례자의 삶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길, 나그네의 인생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 땅의 것에 매이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이 땅의 것을 붙들려고 하는 땅의 매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로 얘기하는데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이 말은 이 땅의 삶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130세입니다. 야곱이 몇 살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게 되었냐면 147세. 아직 그렇게 보면 17년의 삶이 더 남아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서 이렇게 볼 때에 이 인생이 결코 긴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는 짧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두가 인정하게 되어지죠.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지 않고 왜 내가 빨리 나이가 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황혼의 때를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이 그렇죠? 이렇게도 빨리 지나갔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10편 90편에서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지도자 모세가 이 땅을 살아오는 그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는 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짧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동일한 고백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주님 안에 있는 삶만이 가치 있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살아서 잘 산 것이 아니라 짧고 굵게 산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가늘고 길게 사는 것보다 짧고 굵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그런 생애를 보게 되면 30세에 왕이 되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고 요셉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가 시작되어서 33년에 인류 구원의 대속의 주님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짧은 인생을 사는 바로 성도의 자세여 또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려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가 아니면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땅의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 영원토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의 그러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험악한 이 세상이 인생이 험악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야곱은 한평생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온 발자취들마다 고난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구주를 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이었지만 머슴살이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되고 강교한 장인으로 인해서 품삯을 10번이나 쏘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들에게 욕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통도 겪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안갚음을 한 아들들 때문에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무려 14년의 고달픈 머슴살이를 통해서 수일같이 여기면서 얻었던 그 아내도 결국은 해산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이나 슬픈 세월 속에 살게 되어졌고 또 장남이라고 하는 르벤이 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간통을 함으로 표름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기분 속에서 온갖 두려움과 불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리고 아픈 기억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그네의 삶이 130년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산 넘어 산으로부터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숨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닷없이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 험악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전부 두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탐욕과 내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갚으려고 한다면, 죄를 따라 갚으려고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갚으신다면 주님 앞에 쓸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삶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인생임을 삶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이 땅의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면 고통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어진다면 야곱의 삶 가운데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원하지 않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야곱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이 땅의 인생이 짧은 삶이요, 또 이 땅의 인생은 험악한 삶인데,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결코 험악한 이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다라 하는 고백이 바로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요즘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의 삶 속에서 영원한 행복이 있고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임을 교훈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장애물들이 나를 사로잡아오고 나를 억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같이, 거지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고 있고 복의 근원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